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 그러면 옛 유대 땅에서는 성읍 안으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지금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성읍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지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예루살렘은 자루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 모양에서 동서남은 이제 계곡으로 막혀 있고 북쪽은 육로로 통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요.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자, 가는 베옷이다. 그러면 이제 권세 있는 자들이 입는 그런 좋은 옷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6명 중의 한 사람은 권세 있는 자, 특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특별한 권세를 가진 일을 할 도구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닥친 것이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룹이라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케루빔이라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들을 옮길 때에 그룹이라는 글자 그대로 그냥 한자어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냥 천사들 위에 머물러 있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이렇다는 것은 그 언약궤 위의 속죄소, 그 위에 이제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제 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아까 그 특별한 사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외 줄을 보면 그 표가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랬는데, 아마 그 관련된 글자의 첫 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마에다가 그것을 표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제 6명이 성읍 중에 들어가서 살인하는 도구로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건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때에 그 죄악을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무리들에게는 그 심판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 존경받는 자,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야 계시든 말든 이 성전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냥 건물이지요. 거기에 침략해 온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도구가 된 백성들은 아주 잔혹하게 심판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체로 모든 뜰에 가득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그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입장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엎드려 부르짖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 한번 많이 죽었고 2차 침공 때 또 많이 죽고 잡혀오고 남은 자들이 얼마 없는데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스라엘을 마저 끄시려고 하십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지금 자기 죄악으로 인하고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호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지금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과 그 성전 안부터 이제 심판이 실행될 때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나 의롭고 또 그 심판은 준엄하기 그지없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